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였고, 본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법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왕족이라는 가족 내력을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행운아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현재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서 하늘이 무너져 버릴 듯한 비극적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이자 황태자였던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과 대치 중에 전사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울의 궁전은 발칵 뒤집혔고, 순식간에 궁전에 거하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린 현실에서 궁전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던 촛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이 몰려와서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무참히 도륙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사울 왕과 라이벌이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울 왕의 시대도,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의 영광도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처사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가서 꼭꼭 숨어서 사는 길만이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던 그런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 무비보셋의 유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무비보셋을 업고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든지 뜻하지 않게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린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졌고, 운이 없게도 아이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조그만 아이의 발목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무비보셋은 두 발목을 전부 다 다쳤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상을 당해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속에서 울지만, 그러나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양쪽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다시 들어 안고서는 요단강 계곡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로드발이라는 곳까지 도망가는데 가까스로 성공하게 됩니다. 일단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혈통이었던 무비보셋의 목숨을 안전하게 살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바람에 5살이 된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뛸 수도 없는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자신은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설령 몸이 좀 불편해도 몸을 사용하지 않는 사무직의 일을 하거나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 그만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생활의 절대적인 주를 이루던 사회였습니다. 당시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들을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회의 무능력자로 치부하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땐 더 비참해요. 무비보셋의 장애는 당시 원시적인 종교의 통념 아래서 신의 노여움 때문에, 신의 저주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의식들 때문에 무비보셋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욱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무비보셋의 모든 불행은 그 짧은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같은 날에 자신은 자신의 집이기도 했던 궁전에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같은 날에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영구적인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생의 불행한 일들이 단 몇 시간의 간격 안에 전부 다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어린 무비보셋의 행복과 그리고 그의 미래를 전부 다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5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한들 얼마나 큰 잘못이었길래 그에게 인생이 이토록 모질 수 있었겠습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책임도 없었습니다. 무비보셋 하면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조선시대 단종입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로 세종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까지 일찍 죽게 되어 단종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저 이름뿐인 허수아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의 숙부였던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단종이 비록 어렸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그래도 그를 지지해 주던 할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의 충신들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어린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한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문종도 너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는 세종대왕이 그의 충신들에게 어린 손자인 단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당부를 받은 충신들은 이 부탁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단종의 복귀를 계획하다가 탈로가 나는 바람에 모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린 단종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단종이 17살이 되던 해에 자살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단종은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출생 때문에 권력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주변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가련하고 가련했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 데에는 그의 잘못이 없었어요. 무비보셋은 철저한 그 시대의 그 순간의 희생자였습니다. 시대의 희생자가 된 무비보셋은 그래서 5살 때부터 줄곧 한 시골 깡촌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절뚝발이었던지라 어디 제대로 다니기조차 어려웠겠지만 그가 사울왕의 손자였던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때때로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몸소리를 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비록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일이 그가 고작 5살 때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그를 데리고 도망했던 유모나 또는 다른 생존한 사울왕의 하인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인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할아버지였던 사울왕과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지금의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사울왕이 얼마나 지금의 왕인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증오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를 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녔는지 무비보셋은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치적인 원흉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5살이었던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커졌지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다윗과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비통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가 사울 왕의 손자였던 이상 그에 있어서 다윗은 언제든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비보셋도 장성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도 이제는 안정기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늘 라이벌이 되었던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적들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갓 태어난 어리버리한 신흥 국가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변국에서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자 이미 죽은 자신의 사랑하던 옛 친구, 옛 벗이었던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던 요나단에 대한 벗에 대한 그리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다윗의 머리에서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해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4절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비록 친구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와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지금까지라도 그의 가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그 남은 가족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시켜 혹 요나단의 혈통을 가진 자가 살아있나 알아보게 했더니 사울왕 당시 사울을 섬기던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바라는 사람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다윗과 과거 서로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던 중마고우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에 몰려들어와요. 그 극심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뻔하기 때문이죠. 나라 외부의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이제 왕권을 더욱더 돈독히 다지기 위해서 내부의 다윗 왕권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잘 모르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다윗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확히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는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의도 또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이런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섰습니다. 다윗은 대본에 무비보셋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그의 몸짓에서 무비보셋의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그의 공포를 다윗은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성경의 인물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들과 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거룩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비보셋은 엄연히 사울 왕의 핏줄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어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이미 죽고 없을지라도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이용해서 다윗 왕권에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가능성들보다도 다윗은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과거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의 빛,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서 떠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처럼 다윗 자신도 한때 덜덜덜 떨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때에 누가 다윗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까? 누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가의 해가 될 만큼 너무나도 탁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순수한 우정으로 다윗의 곁에 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덜덜덜 떠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위기의 때에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도움을 기억한 겁니다. 뛰어난 거룩한 영성에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애당초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인정 없이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조차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그 많은 빚을 탕감받자마자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액수의 빚을 구워줬던 동물을 만났을 때 팔을 걷어 올리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 던졌던 사건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성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놓지 않는 영성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은혜였을지라도 그 은혜가 오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 이야기에서 보여진 다윗의 영성은요, 과거의 은총을 기억해내는 일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영성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몇 번이나 은총을 베풀겠노라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론 친구의 아들이니까 은총을 베풀만 합니다. 물론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니 한나라의 왕으로서 은혜를 베풀만 합니다. 하지만 은총을 베푸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한두 번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였고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상황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다윗은 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피난길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노의 길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큰 실망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큰 실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와중에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신복들이 이것을 보고 분을 바라면서 그의 머리를 당장이라도 베어오겠다며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이들을 말렸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단지 그의 외관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영성이었습니다. 분을 품지 않는 영성,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몇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merc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자로 하여금 한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목에 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한 이유는 인자라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22절에도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8절은 솔로몬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나라의 왕에게는 그 왕자에 대한 위협이 항상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왕을 지켜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왕위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자신의 왕위도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은총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인자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자신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의 인생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골 외진 곳에서 숨어서 살 필요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좋은 곳인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항상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은 어떤 말로 끝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라고 끝나야 자연스러운 결말인데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의 마지막 말은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런 말로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 했던 이유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 마땅히 불구자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신체적 결함으로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비록 무비보셋이 불행한 과거에 부모가 없는 절뚝발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의 아들처럼 되어서 다윗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식탁에서 먹는 모습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심한 불구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총이고, 이런 은총이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가슴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 대한 가련함과 연민의 정을 제3자로서 느끼며 이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 이야기 속에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은 두 발을 절뚝거리는 저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에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더라라고 끝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데에는 다윗이 인자한 마음으로 은총을 베푸는 자신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생각하며 자신이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 발을 다 다쳐서 절뚝발이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며 내 인생의 길에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